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복이 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오성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 필요한 걸 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바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남은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 세상에 강물같이 흐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복이 이 가운데 머물러서 주님과 함께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우리 한 분 한 분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들 가운데에 생명의 기적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다만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 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받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 제가 첫 번째 드린 마음의 기도,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처음의 기도, 아마 1954년도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남원교회와 의믹교회가 합동으로 그 야외 예배를 큰흥 그 위에 있는 동산에서 함께 드렸어요. 그때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그때 같이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몰래 교회를 나가서 교회에 열심히 없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그때 쪽복음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와 찬송가 몇 장을 거기에 같이 첨부한 조그만 책자,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못 받았어요. 근데 거기 가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때는 궤도 찬송이 있어서 그걸 보면서 부르지만은 야외 예배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니까 저는 쪽복음도 없고 찬송가를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찬송가를 부르지 못하고 다른 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 입만 찬송 부르는 것처럼 벌렸다 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첫 번째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쪽복음 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쪽복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그런데 60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지금은 신구약 성경책 우리 집에만 가도 부지기수로 있어요. 헬라어 성경도 있어요. 영어 성경도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성경이 있어요. 그때는 쪽복음만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이에 30배, 60배가 아니라 100배가 아니라 엄청나게 복을 주셨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가 지금은 조그만 쪽복음 한 권일지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응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소개할 것이 있는데요. 5학년 조금 지나서 6학년 되기 조금 전입니다마는 저희 부모님이 제가 교회에 나가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수요일 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때는 초종을 치고 재종을 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은 방이 하나이고 부엌이 하나이고 그런 집입니다. 그러니까 부엌으로 가는 문이 하나 있고 밖으로 나가는 또 문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초종 치는 시간에 벌써 잠을 방에 다 누웠어요.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는 문 옆에 눕고 아버지는 요 밖으로 나가는 문 옆에 눕고 그래서 저는 가운데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주무시면 나가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재종 치는데도 안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교회를 못 나갔어요. 그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도 교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수요 예배에도 교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교회에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 두 번째 제가 기억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요 예배 교회에 나가는 정도만 아니라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이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 이거는 30배, 60배, 100배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그만 마음의 기도도 응답하신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남원교회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기도를 마음에 품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한 적이 많았어요.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이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고 그래서 끝났다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교회를 지배하시고 우리 운명을 지배하신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실망할 것뿐이고 상처뿐이고 가슴 아픈 것뿐이고 괴로운 것뿐이고 문제뿐이고 싸움뿐이고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1960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60년 전이지요. 60년 전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제가 이 대성동에 살면서 제주시 오현고등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방학 때 내려왔다가 차를 탈 때 남원에서 탔습니다. 그러니까 대성동에서 내려와서 그날 새벽 기도를 남원교회에서 드리고 그리고 끝나서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남원교회는 시계가 없어요.
밑에 여러분 옛날 교회 아시죠? 그 조그만 그때는 초각 집 그 예배당이었고 교인들도 몇 명 안 계시고 그리고 그런 곳이었는데 교회인데 시계가 없어요. 예배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또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그 전혀 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전도 무슨 이제 시사 토론 대회를 제주대학에서 주관했는데 제가 거기에 나가서 상을 받은 게 있어요. 괴종시계를 받았어요. 그걸 받고 그거를 집에 가지고 와서 부모님에게 자랑하고 또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그날 예배에 참석했다가 이 교회에 시계가 없다. 이게 내가 혼자 오는 것보다는 교회에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끝나고 가면서 몰래 이 강단 위에 올려놓고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남원 교회를 보면서 야, 보이는 게 교회 같질 않아요. 너무 작고 모든 게 부족하고 없는 것 투성이고. 그러나 오늘 남원 교회에 와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아름다운 교회, 축복의 성도들, 찬양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것을 알게 되면서 보이는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있으면서 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부흥하게 하고 성도를 축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생수를 흐르게 하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이는 것 어떻습니까? 가정 문제도 만만치 않지요. 경제 문제도 만만치 않지요. 건강 문제도 만만치 않지요. 보이는 것은 실망할 것뿐이고 어려운 것뿐이고 속상한 것뿐이고 가슴 아픈 것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이 교회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될런지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주님이 역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신비를 보았어요. 한번 그 남원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조그만 예배당이고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그 장로님이 그때 한 분 계셨는데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그분이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장로님이 기도하러 이렇게 당단에 올라오시니까 펴 있는 성경책을 이렇게 덮고 그 앞에 이렇게 놓고 머리를 이렇게 대더라고요. 뭐 하시나 그랬더니 장로님이 기도를 참 오래 하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주무시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야, 이게 정말 교회가 이럴 수가 있나? 아니,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주무시다니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그땐 전도사님 심호하셨는데 전도사님이 딱 나오시더니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려고 하는데 본문을 못 찾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십시다. 그래서 그럼 교인 몇 사람 안 되지만 저도 같이 해서 열심히 찾았는데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참 찾다가 못 찾으니까 전도사님이 여러분 다음에 제가 꼭 찾아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거 하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끝났는데 어느 사람도 전도사님에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말하는 사람도 없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고 없고 설교 준비를 이렇게 못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설교 못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오직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말씀도 아멘으로 받고 찾지 못하는 것을 그래도 아멘으로 받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이 교회가 이래 가지고 발전하겠나? 오늘 보니까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도 아니고, 장로님이 기도를 통해서도 아니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열심을 통해서도 아니고, 사랑의 주님이 교회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주님이 모든 것을 씻으시고 고치시고 용서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신다. 남은 교회 요새는 어때요? 그때보다 문제는 없지만 그래 조금 있지요? 예, 아이고 저렇게 믿어서 어떡하뇨? 뭐 장로님이 또는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래서 어떻게 되노?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할 것은 여러분 자신이 오늘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만 걱정하세요. 우리 모든 성도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고쳐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씻어주십니다. 치료하십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의 성장이나 교회의 부흥이나 교회가 뜨거워지고 교회가 은혜스러워지는 것은 오직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오늘 말씀의 특별한 것은 뭐냐 하면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말합니다. 일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때부터를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역사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어떤 역사이냐?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잘 되고 멍청한 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야 하늘의 복을 받아요. 잘못하면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의 세대에는 머릿속에 잘 되려고 하면, 행복하려고 하면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더 선하게 살아야 된다. 더 의롭게 살아야 된다. 옳은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구속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역사의 시작은 이전과 달라요. 이전과 달라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에 어떤 뜻을 가지고 시작했는지 한번 1절, 2절, 3절 읽으면서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로 3절까지 읽었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5번이나 반복돼요. 우리말 번역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5번 나와요. 무슨 단어가 나오죠? 복이란 단어가 나오죠. 복. 한번 축복이란 말도 나오지만은 축복도 원어는 같은 말이에요. 복. 하나님께서 5번을 3절 이야기하는데 5번을 복을 반복해요.
이 말은 새 시대의 중심은 축복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 복이란 말이 바라크란 말인데, 바라크란 말은 사람이 열심으로 노력해서 받는 복이 아니에요. 곡식을 열심으로 심어서 거두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에요. 이걸 바라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사람이 열심으로 노력하는 시대보다는 하나님이 은혜로 복을 주는 시대, 이런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 복을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자손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이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한 첫 번째 이유는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직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주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아들도 주시고 아들도 잘되게 하시고 그 자손도 잘되게 하시고 대대로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런 수많은 자손들 자손이 잘되게 하시며,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잘못 아는 것들이 있는데 성경을 역사책같이 읽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책은요, 그 당시 그 사건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본받아라 하는 것이 역사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의미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을 본받아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면 내 자손이 잘 되리란 말씀은 우리도 너희 자녀가 잘 되고 너희 후손이 잘 되고 너희가 대대로 잘 되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만 오늘 남은 교회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들을 아무런 이름으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창대한 이름을 주시리라. 창대한 이름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름이 잊혀지는 이름이 아니라 창대하게 되는 이름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 번째 복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요. 아브라함이 어디 가서 머물면 그곳에 복이 돼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면 아브라함이 하는 것마다 복이 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복이 흘러간다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바로 남은 교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주어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잘 되고 여러분이 밭에 가서 일하면 밭의 소출이 잘 되고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잘 되고 여러분이 사는 동네가 잘 되고 이 땅이 잘 되는 하나님의 복이 될지어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리라 하는 감각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말씀의 근거에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오늘 예수 믿으면 나뿐 아니라 내 자손이 잘 되고 나도 창대하게 되고 나의 이웃도 잘 되고 나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나 나의 가정이나 모든 것이 잘 되리라.
네 번째 복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온 세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온 세계가 복을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자기 혼자의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가운데는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히 받는 교회, 아직은 남은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히 받는 것이 뭔지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성령의 권세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그 권세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우리 동네, 이 남원과 이 제주도와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과 저 중국과 온 세계 땅 끝까지 강물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흐르게 하는 복을 주겠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후손의 복과 자신의 복과 이웃의 복과 온 세상에 흐르게 하는 그 복이 남은 교회를 통해서 흐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새 시대의 특징이에요. 과거에는요, 잘못하면 왜 잘못했느냐, 고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지적하잖아요. 예. 이 잘못한 걸 지적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새 시대는 어떻게 복이 오느냐?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이제는 내가 잘해서 복 받는 시대가 끝났어요. 내가 축복하면 복이 와요. 내가 저주하면 저주가 와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된 다음에도 이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해야 된다, 똑똑해야 된다, 뭔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도 교회에서 목회도 했습니다만 목회하면서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교인들 가운데 찬양대원들 가운데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눈을 찌푸리고 뭐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줘요. 왜? 잘못하면 고쳐야 잘 되는 줄 알고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잘하는 거 있으면 참 잘한다고 얘기해주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거는 아브라함 이전 시대의 이야기예요.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구원사의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시작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싸주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치료하고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그래서 저는 마음에 의심을 가진 때가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은 분명히 잘못이 있고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축복하면 되겠느냐?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신앙의 역사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아주 깊이 느낀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또 깨닫고 하나님께 여러 번 깨닫게 합니다만은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그 교회에 처음에 선을 보러 설교하러 갔습니다. 설교하러 가서 설교를 끝났더니 목사 청빙원의 총무가 자기 집에서 목사 청빙위원회 모인다고 해서 그 집으로 갔습니다. 큰 거실에 목사 청빙위원회 위원들이 이렇게 둘러앉고 저도 거기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집 주인인 목사 청빙위원회 총무가 거기에 있는 일리노이 대학교 교수인데 그 교수님이
잔을 딱 돌려요. 그런데 잔을 보니까 무슨 술잔 같은 걸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그때는 술을 돌리려고 생각도 안 했죠. 뭘 부어주는데 제 앞에 와서 딱 보니까 술잔에 술을 따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 술을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멋쩍어 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술을 이렇게 돌리고 나서 술잔을 들고 탁 부딪히면서 건배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쫙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나서 다른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목사 청빙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너무 놀라서 이게 교회인가 이사회인가? 아니 술잔 돌리고 나서 건배하고 나서 그 중요한 목사 청빙위원회 위원들을 모셔가지고 목사 청빙하는 이야기를 한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회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그 교회에서 저를 청빙했어요. 오라고. 첫 주일에 갔는데 한 3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조그만 교회인데 30명 정도 모였는데 예배를 끝나고 나서 그 교회는 친교 시간에 같이 둘러앉아서 친교를 하는데 차를 마시며 친교하는데 두 테이블로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테이블에 나누어 앉은 사람들이 서로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저는 처음 가서 이상해서 이거 어쩐 일입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친교하면서 따로 앉아서 쳐다보지도 않습니까? 인사도 않습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하면서 저 자식 나쁜 놈들입니다. 저놈들이 목사 쫓아냈어요. 제 가기 전 전임자를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저놈들이 쫓아냈습니다. 나는 저런 놈들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 나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이 없어서 교회를 세울 수 없어서 그렇지 저런 놈들하고는 상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30명 모이는 교회가 두 파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데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술잔을 돌리고 청빙위원회 조직 모이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서 갈라져서 서로 손가락질하며 싸우고 이것도 교회입니까? 이거 교회 안 두겠습니다. 저는 불가능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감동이 뭐냐 하면 축복하라 하였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축복할 만한 사람을 축복해야죠. 저런 사람들을 축복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같은 거예요. 축복해라. 축복해라. 제가 순종했어요. 축복하기를 순종했어요. 내 눈에 볼 때는 축복받을 만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진정한 교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믿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절대 축복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라 그랬으니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앞에 와서 서가지고 얼마 안 되니까 눈을 이렇게 마주하면 전부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치료하시고 저들을 고쳐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 채우시고 저들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저들이 대부분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공부할 때에 잘 공부해서 좋은 학위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알파와 오메가 찬양단이라고 해서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먼저 했는데 그 찬양대원들에게 첫 번째 꼭 찬양해야 될 찬양 그것이 있습니다. 그 후렴 부분이 좋아서 제가 이제 그 찬양을 하게 한 거죠. 오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둡니다. 주님, 나의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늘 양식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늘 양식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그런 찬송이에요. 그 찬송인데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걸로 시작하잖아요. 내가 그 찬송을 하도 좋아하고 그 찬송 부르게 하니까 집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그때
그 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나는 그때 그 여자 때문이 아니라 오 주여 우리 성도들이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할 것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든지 그들을 복받게 하든지 그들의 미래의 문을 열어둔지 하는 건, 이 교회가 성장하든지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그랬으니 축복하는 것뿐이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저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넘치도록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말썽을 부려도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시작되더라고요. 놀라운 일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때에 술잔을 돌리던 분이 대학 교수였는데 대학 교수 그만두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콩고 선교사하고 네팔 선교사 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된 사람은 20명이 되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 조그만 교회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뭡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마음에 안 드는 일 합니까? 축복하세요. 여러분이 남편이 마음에 안 듭니까? 축복하세요. 우리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일 합니까? 우리 목사님 그냥 축복하세요. 그래서 축복하세요. 그러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온 거는 내일 저희 아버님, 어머님 함께 추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희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하고 하여간 아버님, 그 아버님 밑에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까지 95명입니다. 95명이에요. 이야, 지금 100년도 안 됐는데 100세 지금 살았어도 100세가 안 됐어요. 근데 이야, 대단한 거죠. 여러분, 저희 형님이 18살에 군대 지원해서 갔다가 19살에 전사해서 돌아가셨어요. 저희 두 번째가 누나였는데 누나는 추운 겨울에 화로불을 이렇게 쬐다가 저희 아버님이 정미소를 했는데 휘발유병을 그 뒤에 놔뒀는데 요 불더미가 튀면서 불더미에서 튄 그 불덩어리가 거기 휘발유병에 닿아가지고 휘발유병이 폭발했어요. 휘발유가 저희 누나의 몸에 쏟아졌어요. 불이 붙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부엌에 있다가 와서 손을 잡고 뱅글뱅글 돌다가 그냥 죽었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형님인데 병으로 죽었어요. 그 다음 저예요. 그 다음에 제 밑에가 누이 동생인데 이 배에 혹이 나가지고요. 초등학교 3개월 다니고 그 다음에 시른시른 앓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바로 밑에는 남원중학교 1학년 다니다가 감기 걸렸다고 그래서 그 위미 약국에 가서 약방에 가서 주사를 맞았는데 그 다음 날 죽었어요. 그 다음 동생은 또 밭을 갈다가 경운기에 치여가지고 피가 나는데 서귀포 병원까지 가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거기에 수혈하다가 돌아갔어요.
여러 형제들이 죽으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 불안이 뭐냐 하면 나는 몇 살까지 살 것인가? 다 30세 이전에 다 돌아갔으니까 나는 몇 살까지 살 건가? 근데 지금 30세가 조금 더 된 것 같죠? 예. 여러분, 저만 부모님이 그렇게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 믿었어요. 집에서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예수 믿었어요. 그래도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도 집안이 문제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부터 집안에 축복이 와요. 축복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님은 뭐 이복 동생들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다 품어 안았어요. 욕을 하지 않았어요. 품어 안았어요. 여러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오늘 제가 이 남원교회 와서 전하고 싶은 말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누가 문제 있으면 그 문제 지적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고 내가 할 것은 축복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자녀에게나 여러분 하는 일에나 문제가 있었다면 일이 생길 때마다 지적했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뭐 잘못했다, 고쳐라, 그것 때문에 문제 온 거예요. 감싸주고 덮어주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잘못되었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원교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원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여러분 거기까지만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이 후손들과 여러분이 동네와 이웃과 온 세계 땅까지 강물같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원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남원교회를 이런 축복의 생수가 흐르는 교회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남원교회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축복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자자손손 대대로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웃이 잘 되고 이 땅이 잘 되기를 원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제 축복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축복할 때마다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지금 드린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되는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열리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축복한 것이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가져오는 귀한 남원교회, 남원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귀한 역사가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